앞을 못 보는 맹인이 안내견을 데리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참 길을 걷고 있는데 안내견이 한쪽 다리를 들더니 주인인 맹인의 바지에 오줌을 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맹인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과자를 꺼내더니 그 안내견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지나가던 남자가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맹인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당신은 개가 당신 바지에다가 오줌을 쌌는데 과자를 줍니까? 나 같으면 이 개의 머리를 한 대 후려 때렸을 텐데요. 그러자 맹인이 말했습니다. 과자를 줘야 개의 머리가 어디 있는지 알지 않소? 이 맹인은 자기를 인도해야 될 안내견이 그 안내견의 잘못을 고쳐주려고 머리를 한 대 때려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과자를 주면 과자를 먹으려고 입을 댈 때 그때 아마 후려 때리려고 한 모양입니다. 맹인인 주인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안내견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걸 다 맡기고 사실은 목숨까지 맡기고 그 안내견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맹인인 주인을 잘 인도하지는 못할 망정 주인 바지에다 오줌을 싼다면 보통 일이 아니죠. 참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하면서 요즘 내비게이션이 많이 보급됐는데 내비게이션의 오류로 목적한 곳에 도착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 접어든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정말 황당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우리가 인도를 잘 받는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휴대폰이 나오기 전에 그때는 대신방을 하거나 하면 참 당황스러운 일들이 종종 생겨났습니다. 신방 가야 될 집을 구역장도 모르고 또 교구를 맡고 있는 나도 모르고 그래서 물어 찾아갔는데 결국 다른 동네에 가서 집만 찾고 있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집을 모르니까 그 전화로 듣고 설명해서 찾아가긴 했는데 설명이 이상하게 돼서 다른 동네에서 찾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뒤늦게 전화를 걸면 기다리고 있던 이제 교인이 안내를 또 해서 찾아가면 이번에는 주인이 기다리다가 걱정이 되니까 집에 안 있고 또 길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엇갈려 가지고 우리는 그 집에 가서 있고 주인은 길가에서 왜 하는가 기다리고 있고 그럴 때는 휴대폰도 없으니까 연락이 안 되니까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죠. 찾아가야 될 집을 잘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 것, 이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주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잘 깨닫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뜻은 잘못된 길에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깨닫고 우리가 머물렀던 잘못된 길에서 떠나야 하는 거죠. 머물렀던 곳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될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 말씀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부모의 집을 떠나서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 바로 그것은 우상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며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라, 머물지 말고 떠나라 말씀하신 거죠.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땅은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떠나라 말씀하셨고, 그 과거의 장소에 머물지 말라는 뜻이죠. 과거의 상황, 지금까지의 상황, 머물렀던 상황에서 떠나서 새로운 약속의 땅, 새로운 곳으로 출발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지금에 있는 그 머물러 있는 곳은 아무런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순종하여서 머물렀던 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머물러 있는, 잘못된 곳에서 머물러 있는 우리들을 그곳에서 떠나라고, 머물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 비유가 있죠. 그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챙겨다가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먼 나라에 가서 모든 일을 잘하고 성공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곳에 가자마자 허랑방탕하였다. 그리고 재산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때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자 돈을 뿌릴 때, 허랑방탕할 때 같이 어울리던 사람들조차 다 등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면 인심이 사나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살면서 돼지를 치게 되었죠. 그러나 그에게 밥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배를 채우려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싶어 했지만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한 겁니다. 아버지의 품꾼들과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처참하죠.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품꾼처럼 일을 해도 하면 내가 이 밥은 굶지 않을 텐데, 돼지 쥐염 열매조차도 못 먹는 이런 신세는 아닐 텐데 하고 자기가 있던 바로 그 돼지 치는 그 머물렀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기다리던 아버지가 아들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고 기쁘게 맞죠. 그리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에서 먼 나라로 떠난 탕자, 곧 이 둘째 아들을 바로 그 먼 나라 그곳에서 더 이상 머물지 못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흉년이죠. 큰 흉년. 흉년이 오자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버리고,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처참한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허황된 꿈에 머물렀던 이 둘째 아들을 그곳에서 일어나 떠나게 한 거예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한 겁니다. 둘째 아들에게 흉년이 찾아오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가난과 굶주림과 비참함이 닥칠 때에 그 둘째 아들을 그곳에 머물지 못하도록, 그를 그곳에서 머물지 못하도록 그를 일어나게 만든 중요한 사건들이 바로 그 흉년, 가난과 굶주림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된 집착과 허황된 삶에서 벗어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아버지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가 가야 할 곳, 그가 돌아와야 할 곳, 그가 다시 그 머물던 자리를 떠나서 돌아와야 할 곳, 그것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그리고 비참한 삶이 아니라 존귀한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머물던 땅에서 일어나 떠나오지 않았다면 그의 삶은 더욱 비참해졌을 것입니다. 그를 붙잡고 있던 돼지 쥐염 열매를 손에서 놓는 순간 그를 위해 기다리던 살찐 송아지를 먹을 수 있었던 거죠. 비참한 삶에서 풍성한 삶으로 바뀌어진 거죠. 잘못된 자리에서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떠날 때 놀라운 회복과 새로운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둘째 아들이 만난 흉년과 같은 어떤 문제나 질병이나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어떤 한계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머물던 자리에서 일어나 그것을 떠나게 하십니다. 더 이상 거기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질병과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한계 상황 사건을 일으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머물지 않게 하십니다. 그동안에는 그곳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관심과 모든 힘을 쏟아부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가난과 비참함과 흉년과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의 문제를 겪게 되면서 참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머물렀던 것을 일어나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를 먹이는 시골집에 불이 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소를 먹이는 시골집에 불이 나면 외양간의 소가 도망가야 되는데 절대로 바깥으로, 외양간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답니다. 아무리 힘센 장사가 끌어내어도 아주 이 소가 외양간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꿈쩍도 하지 않는 소를 바깥으로 신속하게 끌어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의 여물통을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가 생각하기를 여기에 소망이 없구나, 여기엔 더 이상 내가 먹을 게 없구나 생각하고 끌려 나온다는 겁니다. 이상하고 신기하죠? 여러분, 여물통을 엎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글에 나온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물통 때문에 꼼짝도 않고 불에 타 죽을 상황처럼 그곳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여물통을 엎으신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 소망이 아닌 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할 때, 거기에 온 마음이 뺏겨 있을 때 바로 그런 여물통, 그걸 엎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여물통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건강이 여물통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명예가, 성공이 우리의 여물통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여물통 때문에 우리가 꼼짝도 하지 않을 때, 잘못된 곳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여물통을 엎어버리심으로 우리를 그곳에서 떠나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런 사건은 없습니까?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여물통을 엎으시는 사건은 없었습니까? 여러분의 이런 문제와 시련이 단지 이 문제와 시련을 해결하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에 머물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잡아 끄시는 손길이 아닌지, 지금의 모습을 바꾸도록 독촉하시는 하나님의 호루라기 소리는 아닌지, 지금의 모습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 중, 사랑하는 친구들 중에, 사랑하는 직장 동료나 이웃들 중에 그들의 삶의 자리가 평안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불안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삶에 소망이 없어서 곤고한 삶을 살고 있는 분 없습니까? 바로 그들의 삶의 자리에 머물고 있던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해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바로 다음 주에 있을 해피데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이웃, 친구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더 이상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초청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농사를 짓고,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과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명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그렇게 가나안 땅에 살다가 그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됐죠. 왜 내려가게 되었냐면 가뭄으로 인한 흉년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7년간 대가뭄이 근동과 이집트 지역에 있었죠. 그러나 식량을 준비하지 못한 야곱의 가족들이 7년, 가뭄 전에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식량을 비축해 놓은, 요셉을 통해서 비축해 놓은 애굽 나라에 식량을 구하러 내려갔습니다. 결국 중간 얘기는 생략하고 결국 형제들이 요셉을 만났죠. 그래서 야곱과 그 가족 70명이 애굽에 있는 고센 땅으로 이주해 와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다시 인도할 테니까 인도할 때 나와라 말씀했지만, 야곱은 그곳에서 살다가 늙어서 죽고 또 요셉까지도 죽고 그들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것이 너무 좋았던 거죠. 비옥한 애굽의 땅과 그리고 화려한 문명이 발달한 그 애굽 생활이 너무나도 좋았나 봅니다. 그렇게 그곳에 눌러 앉아 살았어요. 430년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은 거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들은 그것이 좋았던 겁니다. 그 결과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가 늘어나요.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걸 견제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힘든 일들을 계속 시켰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그래도 자꾸 숫자가 늘어나니까 산파들을 시켜서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사내 아이를 낳으면 그 자리에서 사내 아이를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땅으로 떠날 수 있도록 애굽 사람들의 많은 고역과 핍박과 학대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이 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길을 건너서 40년의 세월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들에게 애굽 나라에서의 극심한 고난과 고역과 학대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애굽 땅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바로 극심한 고역과 학대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현실의 안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도록 하는 사건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아시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서 그곳에서 일을 했는데 정말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그 보디발 장군의 눈에 들어서 그 장군이 요셉에게 모든 집안일을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부인, 그 집의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오히려 요셉이 여주인을 성폭행했다고 누명을 씌웠죠. 그래서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 가보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과 왕의 떡을 맡은 관원장이 왕의 진노를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던 중에 감옥에서 그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죠. 근데 해석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꿈의 해석대로 다시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로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으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 생각나서 요셉을 추천합니다. 그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그 꿈에 따라 지혜롭게 왕에게 조언하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억울한 누명을 쓴 일은 괴롭고 절망스러운 일이지만, 그래서 왕의 죄수들이 함께 갇히는 감옥에서 생활한 것 때문에 나중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기회가 거기에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요셉을 감옥으로도 인도하신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주인의 신임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편안히 밥 세 끼를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주인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그 주인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총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와 조카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일, 바로 그 일을 요셉이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죠. 요셉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손길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코앞에 있는 것만 보고서 금방 좋지 않으면 쉽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멀리 보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멀리 내다봤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의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고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된다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라고 말씀하는데 가능한 일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냐 말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너무나도 힘든 일인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더욱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사람,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로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처음부터 좋은 게 아니라 조금씩 믿음이 자랐는데 그 믿음 가지고도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 산내로 데려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믿음을 테스트하셨어요. 바로 그 믿음의 테스트를 아브라함이 통과했습니다. 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새로워지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제의 모습, 어제의 습관, 어제의 신앙체험, 어제의 믿음, 어제의 내가 새로워지도록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은 못 보셔요. 우리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치 않으셔요. 과거에 묶여있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부정적인 기억들,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들에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물이 흐르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고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반드시 썩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고인물이 되지 않도록 계속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잘 순환되지 않으면 피가 모여서 덩어리가 됩니다. 결국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고여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만 있다면 고인물이 됩니다. 은혜는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나에게 흘러 들어온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지고 나눠지고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고여 있으면 은혜는 썩습니다. 고여 있으면 은혜는 메마릅니다. 그래서 은혜를 강물 같은 은혜라고 말씀하는 그 표현하는 뜻이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흘러가는 은혜. 현실에 안주하면 머물게 되죠. 지금이 편하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머물면 고인물이 되고 썩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머물게 되죠. 그저 지금 편안하면 그 자리에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엉덩이도 점점 더 펑퍼짐해집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지. 자기 발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 쉽게 포기해.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지 않고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이 정도면 됐지. 그런 자세로 살아가요. 고인물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장로가 되거나 안수집사가 되거나 권사가 된 후에 신앙 성장이 없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그전보다 신앙이 나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타성에 젖은 것일까요? 아니면 교만해졌기 때문일까요? 교회 생활은 다 잘합니다. 잘 묻어갑니다, 보기에는.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새신자들보다도 신앙이 더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그 인도함을 거부하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과 자기 자존심을 살려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무리가 오는 거예요. 기계가 이렇게 벨트에 감겨서 돌아가면 그 벨트에 감겨 돌아가는 대로 계속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돌아가려고 버티니까 거기에 무리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우리들이 더 나아지기를, 더 온전해지기를 기대하시는데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안타까운 기대가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금 머물러 있는 곳에 계속 머물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의 지금 모습에 안주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알기 때문에 그는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머문 자리에서 떠나서 앞을 향해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지금의 평안에 만족만 하지 마시고 더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평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욱 온전한 신앙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의 상황에 머물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허락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자기 여물통 챙기느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기대하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온전케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추구하십시오. 머물러 있던 자리에서 앞으로 나가십시오. 체면이라는 여물통을 둘러 엎으십시오. 그리고 머물던 자리를 떠나서 회복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비록 문제와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손길, 그 약속의 손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앞의 것만 보느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못하여 하나님 계속 되풀이되는 안타까운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들, 저희들이 만나는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고 지금 겪는 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곤고하고 불행하고 불안과 두려움과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이 머물렀던 자리에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해피데이 날이었는데, 주님, 그들에게 주님께로 초청할 수 있도록 머물렀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